3월 마지막 주 주청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월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달에도 여전히 주와 멀리했던 미련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기도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샤인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어제 진행된 봄 소풍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과 훈련 및 에세이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샤인청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샤인청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샤인청이 되도록 말씀 전하시는 전함선 목사님과 섬기는 청년들을 위해, 또
또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되는 또래 모임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진천에 가서 봄 소풍도 하고 왔는데요. 봄이라고 하기에는 날씨가 조금 애매하죠. 예, 또 4월이 다 돼가는데 눈이 오네요. 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계절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오늘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누구인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한 선포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선포해 볼까요?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할까요?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하며 선포할까요?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경험을 맛보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았다면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해볼까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할까요?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선포합시다.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나으니 난 좋은 것을 택하리. 약한 자 돌아보시며 악한 자 심판하시는 난 그런. 우리 겸손하게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할까요? 주 계신 곳에 하루가, 주 계신 곳에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나으니 난 좋은 것을 택하리. 약한 자 돌아보시며 악한 자 심판하시는 난 그런 주를. 우리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님의 집에,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차. 푸른 풀밭 심어간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거하리.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해볼까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 맺듯이 난 주 곁에는 거하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난 오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합시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 맺듯이 난 주 곁에는 거하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난 오늘도 주를 따르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 심어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집에,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 심어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선포할까요?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 누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 심어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거하리. 저를 따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고백한 고백처럼,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에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길들도 만들어 가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가장 큰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오늘도 그 약속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이번에 이렇게 찬양할까요? 우리 맘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길을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삶 돌이키시네. 우리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새롭게 하네. 우리 삶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임 주시네.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경배해. 교회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일으키시네. 나 경배해. 그것을 신뢰하며 이렇게 찬양할까요? 길을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길을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찾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의 길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고백한 우리의 가사의 고백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만드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켜켜이 쌓아가는 우리 샤인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또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으로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대와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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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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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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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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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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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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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찬양하며 선포하기로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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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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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왕 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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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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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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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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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믿음의 본질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서 고백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보면 큰 길을 만드시고 내 앞에 길들을 내신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당장의 앞날의 어떠한 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이후에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 가운데에 내가 매몰되어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완성하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과 그 누구인지 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믿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만든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면 그것을 가꾸고 기르는 것이 우리의 또한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꾸고 기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 또 헌신 아버님, 그 드려지는 그 공들이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것들로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능력 되어짐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과 또한 헌신과 노력과 그 말씀들을 지켜 나아가는 행위들이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자복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와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행함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따스한 봄이 성큼 다가온 이번 한 주는 산불 소식으로 인해 마음 아픈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남 지역 곳곳에 발생한 산불이 많은 이들의 목숨과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주님, 특별히 산불로 인해 소중한 이들과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우리도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샤인청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공동체의 지난 나날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생기 없던 이들이 하나님과 샤인청의 사랑으로 인해 생명력 있게 변화되어 우리 공동체의 간증이 되는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샤인청 각 지체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주님을 바라볼 때 더욱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당신의 그 사랑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때로는 먼저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용기 있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그저 관성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정성 등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예배 후에 있는 팬모임과 각종 소모임 교제 속에서도 일상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마루였은즉 즉 내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봄소풍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감기 안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제 갑자기 버스 내리려고 하는데 눈보라가 쳐서 일정 한 군데를 취소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에 나의 뜻을 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내가 어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이게 잘 안 될 때 느껴지는 그 상실감, 그 아픔,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 그냥 안 됐을 때 찾아오는 비슷한 감정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어떤 시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수고한 일에 대한 성취, 그런 거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애쓰고 힘썼던 만큼 그 결과가 안 나오고 반대의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상실감과 아픔이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괜찮은 생각이고 괜찮은 그런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면 왠지 하나님께도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진짜인가? 심지어는 내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오랜 시간 방황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뭔가 열심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의 이 실망감이 좀 심각하게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은 상황, 그때 당시 다윗의 상황은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2번의 전쟁을 치르고 법궤를 결국에는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나라가 좀 안정돼서 좀 편안한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편안함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부터 하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나요? 좀 게을러집니다. 뭐 안 좋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 예민함과 그런 신경 쓰는 것들이 좀 많이 풀어져서 우리가 좀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평안함 가운데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건축 재료인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안에다가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다윗 생각할 때 너무나 좀 불편했습니다. 왕궁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왕궁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성막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많이 마음이 불편했고 하나님께 죄송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나만 이런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을 저렇게 천막 가운데 둘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 그의 생각, 또 선지자의 지지까지 다윗이 지금 얘기한 거, 그가 했던 계획들은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이제 실행만 하면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런 완벽한 계획과 나단 선지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결과 앞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올바른 신앙과 그 기특한 생각, 또 선지자의 지지까지 다윗이 성전 짓는데 지금만큼 좋은 때가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나단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게 또 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절과 13절 말씀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이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했던 말이, 특히 저 13절에서는 다윗의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건 내가 거부한다라고 다윗의 뜻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올바른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 이 모든 게 다 좋고 완벽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걸 거절하실까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의문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의도는 나의 욕심 하나도 없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뜻을 거부하시는지, 거절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저 빨간 글씨만 보면 아직 다윗이 해야 될 전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또 다른 곳 역대상 22장 8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전쟁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정착하고 나라가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짓게 하겠다 라고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고정된 장소가 마련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뜻이었습니다. 거기 조건이 붙어요. 너희에게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면. 앞에 읽었던 두 말씀에서 다윗은 아직 해야 될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면 우리가 본 것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의 때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 싶긴 한데, 역대상 22장 우리가 8절 읽었었는데 그 다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화의 때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이 꺾였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겁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과거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으로 너희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건데 아직 네 때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생각에는 내 뜻이 거절당함에 대한 상실감이 크겠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배제하신 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적합한 때와 그 일을 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거절하신 거지, 다윗을 이 일에서 배제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특한 생각, 또 열심, 주변의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루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와 그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과 열정이 크고 명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보다 나의 그 열정과 열심을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돼요. 또 우리들 친구들이나 아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 주장을 하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우리가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때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열심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마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열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심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우선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역할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이 세 사람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 사건 때도 따로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일에는 그 세 명만 불러다가 자꾸 예수님의 그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걸 알게 됐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그 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세 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세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온전한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은 바로 이 셋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의 사역 기간은 짧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면 그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한 그런 그의 준비 기간이었고 그의 사역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참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막으셨을 때 더 이상 투정 부리거나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역시 완벽했습니다. 모든 걸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시고, 다윗아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넌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걸 모두 다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의 것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도 다윗은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합한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나의 선한 의도에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온 마음을 다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서 우리를 배제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마다 적당한 때 적당한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적당한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때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날 거절하셨다라는 말로 너무나 서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나의 부족함이라고 해서 주눅들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음을, 내가 할 그 범위가 내 한계 바깥의 일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죠? 내 아들한테 하나님 시켰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죠 라면서 그는 그냥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씻나요? 그가 비록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진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준비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물질로 성전을 지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 행할 때 막히고 안 되고 허락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한계까지 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게 우리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실망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자,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것을 거절했으니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서 다윗 손 떼게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세요. 그래서 비록 그의 계획은 반려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에게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 다윗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아니 바울의 아니 베드로의 이 증언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하 7장의 주 말씀 보면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알고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절대로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지 않게 될 거고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정착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거다. 그리고 다윗 네가 죽더라도 너의 후손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너에게서 나온 그 씨앗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내 집을 짓는 일을 할 거다. 그런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다윗이 참 잘했으니까 내가 다윗 너 살아 생전에 널 위해 모든 걸 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죽고 나서 이후에도 아무리 네 후손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아무리 네 후손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그들을 혼내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채찍을 들지언정 네가 받듯이 사울에게 주어진 걸 내가 빼앗는 것처럼 네 후손들에겐 절대로 이 약속을 뺏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열왕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우리가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쿠데타와 반란과 정권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남유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몇 대 만에 바뀌고 몇 대 만에 바뀌고. 근데 이 남유다, 이 유다 백성들로 구성된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이 왕국은 끝까지 다윗의 자손들로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가 끊어질 듯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뒤돌아서 그 왕조를 보니 단 한 번도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왕조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후손들을 등불이 되어서 밝히 비춰주고 보호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러 오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정도 되면 대단히 고상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가늠한 여인의 이름도 있고 기생의 이름도 있고 이방 여인의 이름도 있고 다윗이 가늠한 우리아의 아내도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불륜, 이방인, 살인이 가득한 족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족보 가운데 주님이 탄생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족보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입니다. 그 무엇보다 고귀하게 보존되어야 될 이 족보에는 이렇게 많이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자격이 없고 약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절대로 이게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내가 뭘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 다윗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과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왔다 갔다 떨어졌다 좋았다가 떨어졌다 좋았다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과의 언약도 다윗과 그 후손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죄의 길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도록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때론 아프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분의 손아귀에서 놓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생기면 혹시나 이걸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계획을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약속을 그가 얻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그 마음이 혹시나 지금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어서 거절당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 18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출신과 그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축복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선한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한 마음으로 계획한 것들이 다 어그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일하심과 또 주님의 그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막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나를 거절하시더라도 나를 위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거절과 승낙과 그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가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 내 실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와 찬송을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며 이번 한 주도 일하신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그 일이 좌절되고 거부당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나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나의 뜻이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선한 의도와 기쁜 생각을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 기억 못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복과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질 거라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다윗에게 보여준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번 한 주도 내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들이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실망합니다. 대체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의도와 내 방법과 모든 것이 다 올바랐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완벽함을 아버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열정과 내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순종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선한 마음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주를 위해 행하려고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마음과 선한 뜻을 가지고 주를 위해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때로는 이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아닌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에, 이 일을 할 그 사람이 아니기에, 나에게 주어진 한계 밖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주님께서 거절하시더라도 나의 그 마음과 의도와 뜻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내가 기대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은혜와 큰 도우심과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주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차렷 경례.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진천 봄 소풍 이제 큰 사고 없이 모두 잘 다녀왔는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농다리도 다녀왔고요. 네, 맛있는 점심도 먹었고 또 카페도 다녀오고 또 치유의 숲도 다녀오면서 또 잘 다녀오셨는데 날이 추워서 감기 걸리신 분들 있더라고요. 또 오늘 잘 쉬시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잘 보내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샤인청 단기봉사 팀원 모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수요조사할 때 모집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고 12명의 네, 신청해 주세요. 캠퍼스 사역 주먹밥 러브가 또 시작되는데요. 4월 3일까지는 두유로 계속 사역을 하고 이제 4월 10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서 이제 9시까지 오전 시간에 식당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숭실대학교로 나가서 주먹밥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 미리미리 일정 빼놓으시고 아침 시간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모임이 있는데요. 창조라면 다 같이 이제 식당으로 예배 후에 가셔서 빠르게 착석해 주시면 또 안내에 따라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단기봉사 신청은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조사할 때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혹시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이게 나는 한번 했는데 이게 난 된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서 이미 수요조사 때 조사를 해서 난 참석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중에 아니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지원할 때 인원 제한이 있어서 이게 끊기게 됩니다. 다른 분이 기회를 못 잡게 되니까 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연락을 오늘 중으로 주셔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11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취소가 없다면. 그리고 여기 주보에 나왔지만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최대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과 얘기해서 한 명 정도로 더 있을 수 없다, 그건 나중의 일이지만 지금 그래서 11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2분 정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고요. 인원이 다 차면 우리 링크가 아마 닫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참고해 주셔서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오늘은 팬모임 대신 또래별로 우리 식당에서 간단한 우리 교제가 있으니까 가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이후에 우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방법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자 할 때 때론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꼬일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타이밍과 또 사람이 아니었음을, 나에게 주어진 그 한계 이상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순순히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도 믿고 언제나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님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을 주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샤인청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